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자살 사건 발생 후에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살 시도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도교에서 자살자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천도교에서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련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천주 수련입니다. 내 몸에 하늘님을 모셨다 라는 뜻으로 시천주, 하늘님은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믿는 일입니다. 하늘님을 나를 떠나 멀리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속에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추은 최재우 대신사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늘님의 덕으로 숨을 쉬며 움직이며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 신천주 신앙이며 수도 방법입니다. 수은 대신사는 하늘을 다시 인격성을 부여함으로써 약화된 공경의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절대적 하나에서의 통합이 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자기 개성과 차별성을 존중하면서도 내면에 하늘을 모신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로서 우주의 중심임을 밝힌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존엄성, 나아가 공동체의 조화를 존중하는 원리, 세속적이면서도 생활 속의 하늘의 공공성과 성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주문과 수련입니다. 천도교의 주문은 바로 천도의 내용을 밝힌 글이며 이를 깨닫는 절차와 과정을 담은 글입니다. 주문과 수련하는 자세는 성경신입니다. 정성, 공경, 믿음이죠. 하늘님이 모셔진 근본 원리와 이를 깨달아가는 절차와 과정을 밝힌 글이 주문이라면 성경신은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신은 즉 내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이 되겠습니다. 정성이죠. 내 마음을 참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공부입니다. 정성은 계속하는 걸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하는 마음, 그게 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경입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하여 편안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공경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을 신. 믿음으로 인륜과 도덕의 근본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주문과 수련 방법 중에 성경신이 첫째고 두 번째는 수심정기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천도교의 수심정기, 즉 마음을 닫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 도덕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로 도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음을 말함입니다. 수심정기하는 방법은요, 효재옹공입니다.
제2대 교조 해월 최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효, 형제간에 서로 아끼는 마음 제, 온화하고 공손한 마음 온, 갓난아이 같이 마음을 보호하는 공, 공손한 마음을 갓난아이 마음 같이 하는 공, 효제온공이죠. 공손한 마음을 갖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간에 서로 아끼고 온화한 마음을 갖는 것, 효제온공이 바로 수심정기하는 법이죠. 그런 마음으로 수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문을 외우라는 것입니다. 수심,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을 정맥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정기,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은 희노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 기뻐요. 축구 경기를 보다가 너무 기뻐서 난리를 치고 펄펄 뛰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었죠. 너무 화가 나서 혈압이 올라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즐거워서. 이 기쁨뿐 아니라 슬픔뿐 아니라 모든 이 감정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기. 이건 3세 교조인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심정기 하는 법은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효제온공 하는 법은 해월 신사님, 최시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음식을 조절하여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생활을 항상 절도에 맞게 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것은 기운을 바르게 하는 정기를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련과 사회적 실천 방법입니다. 스승님들은 수련을 통한 득도 이후에 사회적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은대신사님은 득도하신 후에 무국대도, 천도, 사람이 곧 하늘이니라, 오심즉 여심,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걸 하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천도라는 무국대도를 받으신 이후에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 맨 먼저 어떤 일을 하셨죠? 부인에게 도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종 둘이 있었는데요. 그 대단한 조선시대 마렵에 이 여종 중에 한 명을 며느리로 삼으셨고요. 또 한 명을 수양딸로 삼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종하고 결혼만 해도요, 능지처참을 해서 죽였죠. 그런데 이 한 명을 며느리로 한 명을 딸로 삼았습니다. 이 유교가 굉장하던 이 조선 마렵에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던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하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고 무국대도를 받으신 이후에 사회적 실천하는 행동을 보여주신 거죠. 해월신사님께서는 가부장적 유교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성, 또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제대로 이름도 지어주지도 않고 여성에게도 그랬죠. 그랬는데 여자는 모든 집안일을 하고 길쌈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하는 집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를 치지 말고 때리지 마옵소서. 어린아이도 하늘님을 모셨으니 아이를 일약 치고 때리면 아이가 죽을 것이니 어린아이를 치지 말고 때리지 말려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셔서 결국은 방정환 선생님께서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인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창하시면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시고 그런 일을 하시도록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약자에 대한 일체의 억압과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셨고, 부화부순, 부부끼리 화순화하여야만
모든 일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는 설법을 통하여 남편과 부인의 관계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닌 서로 화손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평등적 상호 보존 관계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암성사님께서는 혁명과 정치가 교육과와 같은 다양하고 세속적인 의미로 조명되고 평가되셨습니다. 종교의 장벽을 넘고 전 민족을 하나가 되게 하였던 3.1 운동을 영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천도교인들이 모은 모든 재산, 그리고 머리 자르고 모든 재산을 팔아서 모은 자금을 가지고 일으킨 이 3.1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싶어 했던 기독교와 불교를 설득하여서 자금을 대고 사람을 같이 하여 전 국민 거적적으로 3.1 운동, 자유 민족 운동을, 만세 운동을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카톨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개 종단이 참여해서 거적적으로 하여야만 된다는, 다른 천도교인들은 반대하였지만 의암성사님은 아니다, 같이 해야만 한다 하는 그런 거적적인 실천과 정신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실천을 같이 해주신 우리 스승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승님들은 수련을 통한 득도 이후의 사회적 실천과 행동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생활 속의 수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심고와 태교와 육아, 생태적 삶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심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심고, 마음 심자 고할 고자. 천도교는 하늘님이 내 마음에 모셔져 있고 밖에도 계십니다. 내 몸 밖에도. 근데 우리는 내 몸에 모셔진 하늘님, 시천주 하늘님께 모든 일, 만사를 행하기 이전에 심고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해월 신사님은 내수도문, 내수도, 천도교에서는 내수도라고 그러죠. 부인을 내수도라고 말합니다. 내수도문에서 매매사사를 하늘님께 심고하고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기 이전에 심고하라고 하십니다.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수심, 마음 공부의 공부법입니다. 특히 식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하는, 밥 먹을 때 하는 심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고는 우리가 먹는 밥이 천지의 정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밥을 먹기 이전에 먼저 천지 부모이신 하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식천, 하늘이 하늘을 먹는 설법을 해주셨습니다. 해월신사님께서는 비와 이슬과 해와 그거에 의해서 땅의 흙, 거기에서 자란 식물이 자라서 그것을 우리는 먹고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또 우리는 먹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생명을 유지하죠. 거기에 있는 동식물도 역시 하늘이고 이 사람 역시 하늘입니다. 그 동식물인 하늘을 사람인 하늘이 먹습니다. 이걸 이천식천,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먹고 살아갔던 우리 하늘은, 사람인 하늘은 생명을 다하면 하늘로 돌아갑니다. 이걸 환원이라 얘기합니다. 하늘로 다시 돌아가죠. 그럼 우리 하늘은, 하늘로 돌아간 우리 하늘은, 사람은, 이 몸은 다시 무기물로 화합니다. 무기물로 화하여 땅으로 돌아가고 또 나의 정신은 하늘님 기운과 화해집니다. 하늘님 성령과 합해지죠. 그래서 우린 돌아간다. 하늘님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하여 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몸은 무기물로 화해집니다. 그 화해진 내 몸은 다시 식물의 자료로 활용이 되어서 다시 식물은 나의 몸을 다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늘이 또 하늘을 먹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천식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늘을 먹고 하늘이 하늘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이 식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이 하늘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밥 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하면 이 우주의 이치를 다 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특히 식사를 하기 전에 하는 식고는 제사 지내듯이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일과 식사 전에 하는 심고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심고를 잘하면 만사가 여의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태교와 육아입니다. 포텔 아기를 가졌을 때 하느님이 강림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즘 아이를 못 가져서 애를 쓰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포텔을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내 몸에 강림하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죠. 하느님이 강림하신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전통 태교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하느님이 그냥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나를 갖다 이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해서 기운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수칙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점에서 전통 태교의 한계를 극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음식을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기운으로 봄으로 인해서 기운을 맑고 바르게 하는 것은 태교의 중요한 원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도 경전에 육종도 먹지 말고 좁은 길을 다니지 말고 음식도 바르게 썰어 먹으며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전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생태적 삶입니다. 천도교에서 하늘과 사람, 만물은 각각 서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작용하는 지기의 활동일 뿐이지만 도시 한 기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환경이나 자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해월신사는 곡식은 천지의 젖이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곡식은 하느님이 주신 젖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젖을 먹듯이 우리가 엄마의 젖을 띠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이 주신 곡식, 하늘이 주신 이 젖이죠. 이걸 먹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땅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식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현실적 삶의 차원으로 구체화되어 실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도교의 수련을 통해서 하느님의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내 몸에 모셔져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므로 인해서 자살, 그런 것은 감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도교 수련을 통해서 더 깊은 이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천도교 수련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 수련 수도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천도교의 가장 큰 성지인 경주 용담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요. 용담 수도원이 있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창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이동에 있는데요. 3.1운동 때 489명의 그 3.1운동을 하기 위한 그 지도자들을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지도하시기 위해서 봉황각을 지어서 봉황각을 지으셨는데요. 그곳입니다. 거기서 지금 수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창 수도원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우이동에. 그 다음에 호암 수도원, 화학산 수도원, 가리산 수도원, 명동산 수도원, 강릉 수도원, 법원 수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있으니까 원하실 때 아무 때나 가셔도 되고요. 하계수도, 하계수련, 동계수련 때 한 달 반, 두 달씩 상설로 열고 있으니까 원하실 때 해도 되고 단체로 하실 때 같이 해도 됩니다. 천도교 수련은 일주일 또는 21일, 그
다음에 49일, 105일, 1000일 이렇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본인이 날짜를 정해서 집에서 수련을 하셔도 됩니다. 이상 천도교의 자살 예방을 위한 수련을 마치고요.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찾기를 위한 개념과 필요성인데요. 도움을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찾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자살 예방의 관점에서 적절한 도움을 찾기는 자살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도움 찾기는요, 친구와 가족이겠죠. 그래서 가족의 지지와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공식적인 도움인데요. 보건 전문가의 도움, 혹은 교사의 도움, 성직자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도움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도움을 받는 걸 굉장히 꺼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움 찾기 훈련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움 찾기 훈련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지금 우리 한상훈 원장님께서 강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으시면 이런 내용들을 오픈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전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상담 희망 전화, 그 다음에 권역별 자살 예방 센터 전화, 그 다음에 권역별 자살 예방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화번호, 그 다음에 민간기관의 한국생명의 전화라든지 한국자살예방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라든지 사랑의 복지재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교기관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많으니까 여러분, 자살은 여러분을 죽이는 일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